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시고요. 네. 우리 구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또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하고 또 귀하게 또 은혜 또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 우리가 오늘 말씀 그리고 한 2주 3주 동안 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보면서 당신은 가족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족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가족은 혼자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또 태의 열매를 맺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가정을 이룰 때 참 많이 애쓰고 힘쓰십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도록 또 아프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죠. 또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마음을 또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도 부모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뭘까?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그리고 자녀인 우리는 내 자녀가 또 내가 가정을 꾸미고 또 나의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줄까?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또 일도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맞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부모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늘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참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쓰면 지역이 쓰고 그리고 지역이 쓰면 나라가 쓰고 나라가 쓰면 세계가 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 참 중요함의 역할을 우리는 늘 날마다 강조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좋은 교회 또 함께 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정이 한 주간도 또 우리 5월달 또 우리 2024년 그리고 평생에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늘 많이 듣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유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어떠한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질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돛담배, 키 없는, 그리고 방향 키 없는, 나침판 없는 배처럼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월달에 보면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5월달에 한나의 기도 해갖고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우리 그림 위에 나와 있는데 그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죠. 여러분들, 한나가 참 엘가나,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엘가나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한나를 사랑했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었지만 이 한나는 늘 괴로웠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풍족함 속에서도 공고함을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예배하는 곳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엘리 선지자가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끊고 와서 기도해라. 술 먹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나는 이 엘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더욱더 간절하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고통을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그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워요. 2대 왕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키워낸 누구예요? 한나. 여러분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이제 그 젖을 떼고 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이 뗀 후에 이 한나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말씀한 대로, 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나, 어머니,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의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기가 기도했던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그 해결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와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이 아이가 열이 나면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의 옷을 왜요? 입혀놓으면 안 되면 벗겨놓고 그 물수건으로 다 계속 닦아냅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한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 한나가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기도함으로 그 자녀를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이걸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저는 한나에게서 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그 신앙의 결단, 그것을 사무엘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입니다. 2대 지도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다 봅니다. 첫 번째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그 대표들에게 말합니다. 모이라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선택하라?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이건 나의 선택이야. 근데 너희도 선택해.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가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다른 것들을 쫓아 나아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 건너가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어서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그 여호와의 중심, 가치관의 중심, 삶의 중심, 그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 때문에 무엇을 믿는다? 아니요. 우리가 결과 때문에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만 섬겼을까요? 그가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함께했던 자들, 함께했던 많은 지도자들, 그러나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았고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고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질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건강함도 주세요. 그러나 더욱더 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죠.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세의 어머니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 어디에 애굽에 있었었던 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에서 거기에서 총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애굽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으로 전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계속 부강한 그 민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정책을 냅니다. 자녀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딸은 살리고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법령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습니다. 키워요. 조심히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울면은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모세가, 그 누이가 바구니에 담아서 모세를 놓고 나일강가에 띄워보내요. 거기에 누구야? 애굽의 왕의 공주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모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유모가 누가 됩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모세에게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느 민족인지, 너가 누굴 섬겨야 되는지를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모세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80세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부모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유상봉 강정희 집사님 가족이 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좋네요. 창혁 잘 지내지? 안양으로 온 거야? 안양으로? 아직 안 와서? 창도도 잘 지내고? 참 든든한 가족이죠. 우리 유상봉 성도님이랑 강경희 집사님이 우리 두 멋진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여줍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가 2대 리더자가 되기 전에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늘 날마다 어디요? 성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성막 가까이 있으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마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언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언 가운데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도 하나님을 너도 믿기를 원한다라는 그 유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지인의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에 이제 한 두 주죠. 이제 의식이 없으시고 이제 한 주 동안 자녀들, 일가 친척들이 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가 친척 그 중에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너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 네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라는 그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 자녀가 그 손자인가요? 그러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가서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83세인가 그러실 거예요.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하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 다 너무 복되더라고요. 다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평생 기도 제목이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10억, 20억, 30억 남겨주는 거, 그거 멋지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들,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남겨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함에 하나님 오늘도 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하는 그 염려와 염려가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감사,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 욥기서 보면 누가 말, 욥은 너무나 고통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정도로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너 마귀야, 이 동네를 지나오면서 내가 사랑하는 욥을 한번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욥을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 하나님 왜 욥을 사랑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욥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황이 그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더욱더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은 결단코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에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가져가시면 이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거야. 하나님 주셨는데 또 주시겠지. 또 하나님 안 주시면 뭐 다른 것을 또 행하게 하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 욥.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요, 욥의 고백에 그 신앙의 그 분량만큼 그가 시험도 받고 또 그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커다란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 젖먹이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일을, 더 귀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고 또 많은 역경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데리고 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은요, 그 지역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귀합니다. 그 사막과 같은 그 땅 가운데 물이 귀합니다. 근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어때요? 거기서 물을 얻어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유산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유산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으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한나나 욥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되게 연약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한 주간도 늘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재앙을 내리고 싶어서 아니요. 이 애굽 왕이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창혁이가 장자잖아. 그치? 창혁이가 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창혁이가 죽는 거예요. 저도 장자네? 저도 맏아들네? 저희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재앙이라는 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뭐예요? 도망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문설주 아시죠? 그 기둥, 그죠?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집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드나드는 그곳이에요. 문설주를 바르래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발랐어요.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그 구름이 그 가정을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느냐?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있나 보네 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사망에서 어때요? 이제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행했던 그 부모님들, 그것을 행했던 그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누가 했겠습니까? 자녀들이에요? 아니요. 부모님이 했겠죠. 어른들이 했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그리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믿는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귀하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먼저 더욱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